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신념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면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하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식이죠. 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과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나 원자, 중성자, 핵과 같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배움을 통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다 믿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그 지적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인이 나오죠. 그 명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명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믿음, 그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네, 두 맹인이 있죠. 이분들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맹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제가 작년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의 하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9장 말씀에서도 두 번이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그들의 친구 넷이 이렇게 그에게 그를 들쳐서 침대에 들쳐서 침대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보면 내 믿음이 너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9장 2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죠. 피가 안 멈추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가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서도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과 신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 당시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본 적도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다니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사를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시죠.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햇볕이 없거나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바람도 주시고 이 모든 에너지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한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압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다녔어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날로 많이 알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을 살주는 더더욱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믿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내가 믿는 내 믿음에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믿음에는 첫 번째 무슨 믿음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자, 내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여기서는 참 믿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참 믿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신념. 그래요. 내가 믿는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참 믿음이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 중에서 참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믿음 중에서 참 믿음과 신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참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신념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를 탈 때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신념이라 그래요. 자, 차를 타는데 여러분들이 기차나 또 버스를 타잖아요. 그 기차나 버스를 탈 때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신념이란다고, 신념.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바라는 믿음이 신념이라고요. 그건 신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은 내게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 신념은 나의 시각과 나의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은 자기의 발행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한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이 믿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깜빡했으면 차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우리 목사님이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해 줄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신념이 여러분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신념은 절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람에 대한 믿음은 나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지. 그런 놈을 내가 믿고 덜컥 내가 결혼한 내가 미쳤다. 그런 놈을 내가 믿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신념에서 나온 믿음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믿었는데 저 자식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동업자를 믿었는데 그 친구는 절대로 정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돈을 왕창 갖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난 믿음이라서 그래요? 내게서 난 믿음이라서 그래요. 그게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이 신념은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불완전하듯이 여러분이 불완전하듯이 이 신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이라도 신념이 아닌 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이것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믿음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기준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서 출발한 믿음이죠. 이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서 난 믿음이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자기들이 가진 상식으로 판단하고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보고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시각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탐하고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의 기준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은 믿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소경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이 소경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그들은, 이 맹인들은 그 믿음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준에서 출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일 자기의 기준에서 출발한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돈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상식에서 출발한 믿음이었다면 틀림없이 그걸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뭘 구한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로 저한테 찾아와서 저보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소경은 먹을 것을 달라 이게 아니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평범하게 생긴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들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믿음이지만 자기에게서 출발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기준에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믿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상식선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서만 일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꿈도 못 꾸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분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는 한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보다는 공부와 일이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에 다녀라. 그래야 행복하다. 자기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말고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그런 신념을 가진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고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성경 사복음서를 제가 정리하면서 영생 얻는 길이 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내게서 출발하는 믿음 말고 내 상식성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킵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안 뛰어넘어지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내 신념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마태복음 9장, 오늘 9장이죠. 이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과 맹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거듭나느냐? 불뱀에 물린 자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소경처럼 불뱀에 물려서, 마귀죠, 귀신들이죠,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자, 생명에 갈급한 자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들에게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부족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이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이, 그 문제가 우리를 참 믿음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축복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참 믿음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쇼킹한 뭔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지난주에도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말씀이 거듭난다고 했죠. 말씀이 씨가 되니까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그 말씀, 그 복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참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 영혼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먹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듣는 것이지만 내 영혼은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참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참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노회장님이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목회도 안 합니다. 남의 말은 일절 안 듣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유익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없는 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것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었는데, 88년도 올림픽에서 이렇게 탁구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양영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양영자와 현정화가 복식조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죠. 이분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분이 참 너무나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그녀가 있잖아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88년도 이제 올림픽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밀려들더니 심각한 우울증까지는 괜찮아요. 조울증까지 왔어요. 여러분, 조울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러는지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이 있는 동기가 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울증을 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 양영자 선수도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내려오니까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큐티였습니다. 큐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금메달에 드리는 바이블 타임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시편 107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완전히 치유됐어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지금 그 양영자 선수는 큰 고통에 직면했죠. 이는 잘 고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울증 잘 안 고치집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양영자 선수 간증해갖고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세상의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념은 생길 수 있어요. 신념. 나도 할 수 있다. 신념은 생길 수 있지만 참 믿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념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신념은 생길 수 있지만 절대로 참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거 말고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 말고는 참 믿음을 생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념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 믿음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 믿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내게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한계 안에서 믿는 거죠. 그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념의 수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참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구원과 인생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